마가복음을 계속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데려가셔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말씀의 내용도 거기에서 계속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북부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리고 당시에 이 도시를 건설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당시에 로마 황제를 부르는 가이사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같이 합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런 도시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흩어보내시고 나서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또 그들이 갈 때 또 권능을 더입혀 주셔서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말해봐라. 그래서 이런저런 들은 이야기들을 다 나열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보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나서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로 혹은 메시아로 가야 할 길은 이러이러한 길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첫 번째 내용이 여기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가시는 그 걸음을 따라가는 길은 또 어떤 길인가,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따라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자도라고도 부르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주의 음성을 또 듣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가르치셨다. 31절 마지막 부분에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는가를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 그들과 함께 여러 회를 같이 동고동락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그분은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다, 혹은 그리스도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이 더 표현이 되어 있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말은 성자를 뜻하는 말이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과 같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 동등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고, 그분이 곧 많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고백한 바죠. 그래서 알려주신 바입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주일오후 시간에 쭉 살펴가고 있는 대로 보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이다,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밝히시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이걸 사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서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대하여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인격. 그분이 과연 누구이시냐? 그분이 과연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들은 단순히 이렇게 간단하게만 우리가 믿어서 될 것이 아니고 풍부한 내용들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이제 비로소 꺼내려고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실 일이 이제 무엇인가를 밝혀주시는 겁니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가실 길이 무엇인가,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건데, 이 31절 우리가 읽은 것 바대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된다. 죽임을 당한다.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하는 사실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초도에 인자란 말을 사용했다가 이제 이곳에서 또 인자란 말을 사용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뭐 사람이니까 그렇게 부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전에도 이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이 표현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고유한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여기 내용에 보면 그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이 예언이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이 되는데, 그분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분이 가지신 그 권능이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능과 같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고유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분, 바로 그분 자신을 여기 인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분이 고난을 받는다.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이게 이제 걸림돌이 됩니다.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큰 걸림돌이 돼서 여기서 넘어져요.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바이긴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상상하지 못했던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가장 선명하게 예언되고 있나요?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예수님의 고난에 관하여, 또 죽음에 관하여, 부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도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떠올려 보았을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이하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갖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장을 향해서 나아가시면서 겪는 모든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혜택들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매우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예언한 바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가리워진 사실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그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아 상은 누구를 본떠야 됐느냐? 다윗의 그 모습을 본떠는 그런 메시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강성한 그 왕국을 세워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다윗의 왕국 앞에 다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와 더불어 싸우기보다는 그와 더불어 차라리 화친하고 조공을 바치는 것이 낫지 하면서 그 다윗 왕궁의 그 영광과 그 위엄 이것을 항상 그들은 먼저 떠올렸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그들이 처해져 있었던 역사적 현실이 로마의 속국 아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대들은 대단히 커졌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런 말씀은 별로 그들의 생각 속에는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구약의 예언한 바를 따라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로부터 버림을 당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또 덧붙여 주셔요. 시편 118편 22절 말씀에 인용되고 있는 표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됐던 이 시편의 말씀이 복음서에서도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이 다시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 하는 그 예언이죠. 그래서 버림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역시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죽으시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하는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게 어디에서 예언적으로 그려지냐면 호세아서에서 표현이 됩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예언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로서 가시는 그 일, 행하실 그 일들은 고난받고 버림당하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처음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들은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조금 전에는 사실 굉장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그 부분이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에 관하여 그렇게 고백하게 된 그 일들은 참 복되다. 내가 참 바르게 말했다. 이것을 알게 한 이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모든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내가 참 바르게 말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또 베드로가 또 나서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변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는 식의 반응을 베드로가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베드로가 대표했지만 베드로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당시 모든 제자들의 생각이와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 함께 있는 무리들조차도 당연히 이런 생각을 공유했을 것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한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내가 비록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가지만 너는 그래도 내가 이 길 가는 거 너는 원하지 않는구나. 너 잘 나를 살펴주고 있구나. 이렇게 반응한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이러한 항변을 들으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도리어 또 이 베드로를 향하여 아주 심히 책망하시죠.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33절에 보니까 참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정도로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여기서 말한 사탄이 본질적으로 그가 사탄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무슨 표현입니까? 지금 그가 하는 그 말 그것은 곧 사탄이 품고 있는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책망을 아주 심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복음서를 통해서 읽을 때 예수님이 특별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관하여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아주 심하게 책망하신 일이 있어도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호되게 책망하시는 내용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뭐를 생각한다고요? 네, 사람의 일을 네가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 사람의 일은 뭘까요? 당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의 한껏 기대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또 많은 이들을 병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결정적인 일을 행하시겠구나라는 기대를 잔뜩 했을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보다 더 진정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분, 세상에 지혜 있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로우신 그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권력과 모든 지위들을 다 그의 권세로 억눌러버리고 그것을 다 제압해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죠. 힘의 논리를 따라서 한편에 있는 사람이 힘이 세면 그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완전히 제압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식 힘의 논리죠. 그런 힘의 논리를 따르고 세상의 그런 논리들을 따라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든 생각들 이것들이 다 사람의 일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을 조금 더 보편적으로 확대하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 우리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 전체를 다 포함해서 이것을 사람의 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사람의 일이지 곧 하나님의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우리가 많이 읽어본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럼 거기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사람이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길, 그것은 역시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요.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달라요. 길이라고 하는 것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길. 어떤 길을 간다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사고방식, 삶의 체계 이런 것들을 말하는 표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끌어 가시는 방식과 사람들이 뭔가를 추구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 우리가 지난 두 주 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서 십자가의 메시지가 멸망자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하고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여기서 당시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표적이나 기적을 추구하는 것도 알고 있고 당시에 이방인들 혹은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식도 다 알고 있지만 나는 표적도 아니고 그들이 바라는 지혜도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전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내신 지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베드로 자신에게도 그러하고 그 자리에 함께 그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제자들과 또 그곳에 함께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되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겠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성령의 강림하심과 또 성령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걸 보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뜻이로구나 하는 것을 아마 제자들이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그 말씀의 깊은 세계를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뜻을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 생각에는 예수님이 당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막아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고초를 안 당하게 하는 것이 그분과 함께하는 길이고 그분을 따르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절대로 그런 길이 아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데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34절 말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표현은 대단히 유명하죠. 그렇죠? 우리가 많이 읽고 또 듣고 또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이냐? 사람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도 포함이 될 것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따라올 수 없는 길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역시 따라올 수 없는 길이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라고 말하는 이 표현, 당시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혐오스러운 말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바와 같아요. 로마에 있어서 아주 큰 흉악범이나 반역자들이나 또 노예들이 잘못을 범할 때나 그런 때나 가끔 시행하는 그런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이었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더 혐오스러웠는데, 그것은 구약의 신명기서에 있는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곧 하나님께 저주하신 그런 형벌을 뜻하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더 그들에게 혐오스러운 표현으로 들렸을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권능과 그 능력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표현으로 들리는데, 예수님은 그 표현을 미리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겪게 될 수 있는 수치, 고통, 혐오스러움, 그런 것들조차도 때로는 짊어지고 때로는 그런 일을 당해도 따라가야 할 길, 그것이 바로 제자도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전혀 다른 또 원리를 가르쳐 주시죠. 생명의 원리가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는데 35절과 36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도 이런 말 했다 그러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것은 이런 말씀에 대한 희미한 어떤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긴 하지만 이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일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의 밀알처럼 썩어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방식. 그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독특한 방법에 해당이 되거든요. 바로 주님이 앞서 그들 앞에 행하실 그 모습이 그들이 생명을 얻는 원리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 이렇게 8장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이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내 삶의 중요한 결단, 그것이 장차 있게 될 미래와 깊이 연결된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걸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그 순간순간들에 내가 어떠한 길을 택하느냐 할 때에 그 선택의 중요한 기준은 바로 주님 앞에서 그분이 바라시는 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적인 삶 속에서의 계속적인 결단, 그리고 그 결단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예수님이 이 땅을 살면서 하루하루 가지고 살 것을 제자들에게, 함께 있는 무리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이루는 오늘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1절 가면 이제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9장 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무엇을 나타낼까?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문맥을 쭉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 이후에 이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 가운데 3명의 제자를 데리고서 소위 잘 아는 변화산이라 부르는 그 산으로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 무리군을 조금 구별해서 이 3사람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함께하게 하신 다음에 기도해라, 깨어있어라 하시는 말씀할 때도 이 3사람이 표현이 되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이 뭘 봅니까?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는 그런 사건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볼 자도 있다라는 이 말씀의 1차적인 뜻은 뭐냐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산에 데려가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게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성취가 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활의 권능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부활의 권능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역사는 우리가 지난번에 또 함께 생각해 봤는데 이 부활은 2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이미도 이루어진 부활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부활은 장차 완성될 부활이 있다. 이미 이루어진 부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한다 그러냐면 영적인 부활, 소위 말해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적인 이 실현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게 될 그런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예수님이 주시면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훗날에는 따라오리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이때 이 말씀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알쏭달쏭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반응을 보였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있고 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고 난 이후로 그들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면서 앞서가셨던 그 주님의 발자취를 그들도 따라서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일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면에서 참 많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전달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 있는가?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고난받아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루시는 그 사역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이루신다. 구원의 사역을 이렇게 이루신다 하는 것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일하시는가? 분명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고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일들은 성경에 예언된 바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질 일인데
그 일들을 누가 하느냐? 잘 아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들을 앞장서서 하고 또 많은 대다수의 무리들이 이런 일에 함께 합세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일하시는 그 방식이 참 신비롭다 하는 겁니다. 네. 사람이 항상 일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다 일하는 것처럼 보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토록 미워서 저 예수를 빨리 처단하지 않고는 우리 종교의 근간이 흔들리겠다. 안 되겠다. 빨리 어떻게든지 처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계속 품고 어떻게든지 죽일 방도를 의논하고 죽일 기회를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누가 또 일하는 겁니까? 더 차원적으로 더 깊은 사탄이 또 그곳에서 막 일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비난하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살폈죠? 십자가에서 너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자인 줄 믿겠다. 내려와라.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많이 살리고 그런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너 자신도 너도 거기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종교자들이 비난하고 조롱했잖아요. 그 속에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사탄이. 십자가에 그 일을 도중에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사단이 꾸미고 있는데 앞장서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조롱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 속에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가 계속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전에 욥에 관한 이야기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죠. 욥이 고난당하고 많은 시련 당하는 그 일들 속에 도적대도 있고 또 자연현상도 있고 또 그 깊은 차원에선 사탄이 일하고 있지만 또 사탄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욥의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같고 다 사람이 행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사단도 일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 하는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또한 어떤 교훈들이 있어요. 제자도라는 교훈이죠. 제자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요. 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십자가를 지듯 수치와 또 고통과 혐오감을 겪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 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곧 참 제자의 도리다. 제자도다 하는 것도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짤막한 이야기 속에는 정말 풍부한 교훈들이 많이 담겨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앞서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이 땅의 인생살이를 살아가라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의 이해 수준이 아직도 주 앞에 심히 부끄럽고 많이 모자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때도 참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걸음에서 우리는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되고 또 뒤로 물러가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는
비록 걸음이 늦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앞서가신 주님의 뒤를 우리가 잘 따라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교훈 우리가 마음을 생각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걸음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있고 또 그것이 다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만한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친히 말씀하신 대로 앞서 가신 그 주님의 걸음이 바로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들이 경험하게 하고 또 그 나라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걸음을 예수님의 뒤에 걸음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님 나를 따라오라고 저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도 저희가 귀를 기울여 잘 듣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 주님의 뒤를 믿음을 가지고 가임없이 따라 전진해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